8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성경 311페이지에 있어요. 친구들, 성경책을 다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자, 성경책을 다 펴서 찾아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안 됐다고? 자,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혀 안 감사한 것 같아, 친구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외쳐봅니다. 준비됐죠?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8절은 강도사님이, 9절은 우리 친구들이, 10절은 다 같이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강도사님이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뭐? 하나님의 선물. 오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강사님이 앞에 뭘 들고 갈게? 박스. 자, 선물이에요. 선물. 자, 오늘 강사님이 우리 친구들 중에 한 명에게 이 선물을 전달하려고 해요. 자, 누구에게 줄지. 자, 보세요. 선생님 아무한테나 갑니다. 자, 누구를 줄까? 자, 받고 싶어요? 대로 받고 싶다고 손 들었고. 자, 누구를 줄 것 같아요? 자, 랑모. 자, 칭찬의 박수. 아직 열어보면 안 돼? 열면 안 돼? 알겠죠? 자, 열면 안 돼. 지금 랑모 지금 좋아 죽을란다 지금. 자, 강도사님이 저 뒤에 있는 랑모한테 선물을 주고 왔어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자, 집중의 박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어떤 것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랑모 선물은 조금 이따가 밝혀질 거예요. 자, 오늘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에베소서라는 성경은 누가 쓴 글일까요? 에베소. 자, 인물 힌트 두 글자.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적었는데 이거는 편지야. 무슨 편지냐면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무슨 말씀이다?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다고? 감옥에 있어요. 바울이 왜 감옥에 갔지? 예수님을 뭐 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있어.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갔어요. 3번에 걸쳐서 뭘 갔다? 전도 여행을 가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갔던 지역이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누구를 전했을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을까? 많아지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 그래서 바울이 정말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감옥에서 에베소에게 편지 쓰고 있는 이유는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고 나서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다시 죄를 짓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인데,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까?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 에베소서라고 했어요.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전에는, 자, 이 모습 어떤 모습이야? 싸우죠. 막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남은 배려하지 않고 욕심만 많은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거는 뭘까? 사랑이 어떻게 돼 있어요? 깨져 있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돼, 이웃은 상관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 집중해 박수. 에베소 지역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울산이나 부산 같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 울산이나 부산에는 뭐가 있을까? 맞아요, 바다가 있어요. 이 에베소 지역도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항구라는 건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들어오면 많은 물건들이 들어왔겠지. 그러면서 많은 상인들도 있었고 관광객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의 문화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엇을 섬기는 삶을 살았을까?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우상에 대해서는 강도사님하고 우리 친구들 올해 정말 많이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갔다고 계속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이기적이고 싸움하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모습이 1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지역에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4절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모습이 있었다, 없었다?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한 마음과 이 백성들을 향한 무슨 마음? 사랑의 마음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강도사님이 오늘 랑모한테 큰 박스의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자, 친구들,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강도사님까지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우리가 앞에서 안 읽고 넘어갔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3절을 보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본질상 무슨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노의 자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벌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일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선물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에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은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받을 수 없는, 우리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따라합시다. 영원한 생명.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을 또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이 우리가 받은 선물의 의미는 바로 은혜예요. 은혜.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 은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구들.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서,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는데, 자, 강도사님이 오늘 랑모에게 선물을 줬어요. 근데 강도사님이 랑모에게 준 선물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이의를 제기한다. 아, 마음에 안 든다. 왜 랑모한테 주냐? 따질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왜 어떤 이유로 따질 수 있지? 없죠. 강도사님이 랑모를 주고 싶어서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자, 오늘 강도사님이 뒤에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잘 지켜봤어요. 만약에 찬양을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에게 강도사님이 선물을 줬다. 그럼 이유가 있겠지. 그 친구가 뭐 했기 때문에? 찬양을 잘했기 때문에. 아니면 찬양이 끝나고 미나쌤이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 그럼 그 친구에게 줬으면 이 친구가 선물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죠. 근데 강도사님이 오늘 누구에게 선물을 줬다? 랑모에게 선물을 줬어요. 자, 랑모, 강도사님이 랑모에게 왜 선물을 준 것 같아요? 랑모는 오늘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랑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강도사님이 랑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준 거예요. 자, 아니 너희들도 다 사랑하지. 근데 예를 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것처럼 강도사님은 랑모에게만 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아무것도 못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자, 집중해 박수.
이렇게 강도사님이 집중의 박수를 했는데도 집중하지 않고 장난치고 떠들고 이런 모습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이냐면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언제라고? 내가 아직 뭐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무엇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 친구들? 살아계신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 나는 예수님 믿는다. 손. 나 예수님 믿는다. 자, 손 내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어떻게 가졌어요?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을 가진 것 같아? 뭘 해서? 교회 가서. 또 다른 친구 기도해서. 또 다른 친구 하빈이 찬양해서. 하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 얼추 비슷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다 손을 들었어요. 강도사님도 하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 당연히 믿죠. 그런데 우리가 강도사님이 열심히 찬양해서 아니면은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아니면 정말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해서 믿음을 얻었을까요?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도 은혜로 받을 수 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찬양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자, 집중의 박수. 우리가 얻게 된 구원, 이 구원,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찬양을 잘해서도 아니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도 아니고 암송을 잘해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엇?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크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아멘. 우리가 봅시다. 9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강도사님이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의 선물, 그 은혜의 선물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 없다?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구들, 우리가 오직 자랑할 수 있는 건 뭐뿐일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어. 내가 전도 많이 해서 구원받았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안이 몇 대째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았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딱 한 개가 있어요.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 같이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아멘.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강도사님이 설교를 시작할 때 랑모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럼 랑모가 저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 내가 뭐 해서 받았어. 내가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쳤는데 선물을 받았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까? 없겠지? 그러면 뭘 자랑할 수 있을까? 우리 강도사님이 줬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겠지.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어떤 모습 때문에 얻은 선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게 된 이 선물을 받은 우리 모두는 아까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 뭘 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냥 말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감사 기도를 드린다. 감사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로만 감사해요.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우리 친구들에게 노트와 필통과 필기도구와 이런 공부를 정말 잘할 수 있는 선물을 해줬어. 그러면 그 친구가 그 선물을 받으면서 그 선물을 주신 분에게 뭐라고 대답할까? 감사합니다 하겠죠. 그러면 그 선물을 준 사람이 왜 그 선물을 줬을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은 그 감사합니다라고 받았어. 그럼 이 선물을 내팽겨두면 될까? 그 선물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그 선물을 준 사람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자격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말로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아멘. 그냥 말로만 나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아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똑같이 아까 앞에 그림과 같이 싸우고 괴롭히고 장난치고 사랑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에 중독돼 있고 핸드폰만 하고 그러면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 모습이 맞나요? 아니겠죠. 정말 그 은혜의 구원을 감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 은혜의 선물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대로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한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았죠.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죠. 이걸 나만 누리고 기뻐하면 될까? 우리에게 주신 이 값없는 사랑, 값이 없지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사랑을 받은 우리 친구들은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나누어야 해요. 자, 랑모, 이제 드디어 시간이 왔어. 네가 받은 선물의 뚜껑을 한번 열어보자. 와우. 자, 한번 일어서서 한번 보여줘 친구들. 자, 일어서서 보여주세요. 자, 엄청난 과자들이 있어요. 자, 과자 세트, 젤리에다가 초콜릿에다가 엄청나요. 자, 앉아. 자, 저 강사님 봅니다. 집중해 박수. 자, 조용. 다시 한번 집중해 박수. 랑모가 받은 저 선물을 강도사님이 아무 조건 없이 줬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은혜의 선물을 오늘 말씀에선 은혜를 뭐 해야 된다?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재민이가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랑모 예배가 마치면 받은 선물을 친구들하고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자, 나눠야 돼. 알겠지? 자,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구원의 사랑을 주변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그 은혜를 뭐 해야 된다? 나누어야 돼요. 자, 세상은 내 것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생각해요.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어떻게 될까? 점점 더 커지고 기뻐지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받은 그 값없는 은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은혜를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할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